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성탄절에는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이 모든 심령과 모든 자녀들 또 가정과 산업 위에 차고 넘치고 이 일대 가운데에 아름답게 일어나는 복된 날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귀한 날들 가운데에 날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마음과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교회와 성도의 어른전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들, 주님이 오신 그 귀한 시간과 그 의미를 잊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찬양대가 항상 이 칸타타를 준비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칸타타가 30분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맨 피날레로 할 때는 할렐루야를 항상 불렀어요. 메시아인가? 할렐루야, 메시아 맞죠? 메시아, 그죠? 그거 그죠? 그걸 하면 그 곡을 부르면 영국에서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국왕이 그 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뭐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이 너무 일어나 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찬양,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오늘 기대를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앵콜곡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사들의 찬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했던 곡과 어떤 느낌과 어떤 곡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데 그 감동의 가사만 딱 기록해 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목자들이 듣고는 잊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남아서 오늘 우리 14절을 우리가 읽고 접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곡조는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의 의미를 내새겨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의 핵심과 이 찬양의 의미와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두 종류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부분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은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토록 하늘과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그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무엇하러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가장 먼저가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 온전함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오늘 2장 11절 말씀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11절 말씀인데 그 11절 말씀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나아가신 방향이 뭐냐?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온 믿음의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 또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나가기에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다시 회복,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제사장 세웠던 이 아론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론의 계열들을 보십시오. 타락하게 되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제사장의 이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타락해 버렸습니까? 제사장도 타락해 버렸어요. 이제 왕이 필요하다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그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왕은 자기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 아들은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보냈던 선지자들을 많은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 역시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통로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백성조차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 심령, 그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분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 이 3년의 공생의 삶이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삶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들려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게 말씀하신 무엇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본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심령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기도를 너무 예쁘게 잘했죠. 남의 집 아이라고 뭐 이렇게 이 문구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써줬거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 써줬겠지만 문구에 굉장한 이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깁니다.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으로 이건 아이의 이 어떤 생각의 구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리신 성육신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이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이 뭐갑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어떤 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받은 그 백성을 위해 뭘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할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만은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를 군사적인 것들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헤롯 아니면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압제와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절망밖에 없는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 장관과 같은 그 메시아를 원했다는 말이죠. 저마다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 연한 순과 같이 고통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고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될 평화와 평강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행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어디서 오나요? 평화와 평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죠? 애 하나 낳고 보니까 너무 많이 갈등이 일어나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또 친구들 사이에 이웃 가운데에서 평화와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행복의 조건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아이들이 부모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평화로움을 보고 부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들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하나됨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평화로운 그 일들 가운데 국가는 부국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저마다의 평화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생각이 충돌함으로 평화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조용할 날이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쟁도 관광 때문에 3일만 합니다. 7일만 하고 이렇게 빨리 끝내요.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장사치들이 엄청나게 많아 있어요. 4개의 어떤 이 섹트를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아르메니아인, 한쪽은 이슬람교, 한쪽은 기독교인,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영역이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평화를 잘 지키고 살아요. 왜요? 돈이 걸려 있거든. 돈 때문에 평화롭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저 나라도 전쟁이 가실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이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악렬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근대 이후에 이 세계의 문명 가운데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 이후에 사람들은 지성이 최고, 사람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사람의 이성에서 점점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뭘 일으킵니까?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죽었던 시기가 바로 이 100년의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1차 세계대전에 사람이 죽은 숫자가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과 6.25와 월남전, 걸프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약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렇죠? 지난 인류 이 10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 책에서 깨달은 사실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유가 낫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낫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훨씬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 자원, 어떤 세상에 있는 천연 자원이나 이거 자원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두뇌라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대립할 필요가 없이, 대립보다는 뭐가 좋냐? 공존과 평화로움이 훨씬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이 다 나오는데, 그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있다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는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평화로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인간 스스로가 세웠던 것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함께했던 가정, 인간 스스로가 함께했던 공동체, 인간 스스로가 함께 모였던 여러 가지 단체들 스스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정치는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가지고 뭔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로서는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에서 여러분 5-5명의 황제가 평화로운 나라를 구축한다고 그들 스스로 팍스 로마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착취와 수많은 고통들이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을 원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면 단 줄 알았지만 나라를 세우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침입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정의 평화가 경제력만 있으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더 골치 아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경제력 가운데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돈 많은 가정에 돈 많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들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돼요. 아픔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됩니다. 섭섭함이 일어나게 되죠.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좀 가난한 아이에게는, 아들에게는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웃고 있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가 합니다. 벌써. 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세상에 좋은 변호사 막 이제 동원하고 어떻게 전화해보고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 역시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죄의 본성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는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갈망하고 소중하게 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진짜 평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기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길, 평강의 길,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사, 화평하게 하사, 평강을 주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운다는 겁니까? 그 앞에 세운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도 막힌 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막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한 형제, 자매지만 막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 형제, 아니 친구 사이라도 막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자라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벽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으로서는 이 벽을 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친히 못 박히신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벽, 모든 담을 여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진짜 평강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짜의 평안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화평과 평안을 누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평안과 평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왕이 죽고 나면 꼭 어떤 일이 납니까? 불안한 다음 세대 이 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과 소용돌이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왕은 그 뒤에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휘청휘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종 때의 조선 왕조가 최고 절정기를 이룹니다마는 세종이 죽고 난 뒤에 누가 나옵니까? 문종이 일어나죠.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나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왕이 누구예요? 단종이었어요. 왜 단종일까? 진짜 짧게 했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뺏겨버렸죠. 세조라는 폭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조가 일어나고 나는데 그 다음 왕들은 전부 이제 물론 전쟁은 없었습니다마는 나라가 서서히 병들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주는 헛된 가짜의 평화의 마음의 안식을 얻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얻는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평안의 삶과 평강의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자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떤 난리와 또 가치관과 또 유행과 어떤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유유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세상에 유유히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에요? 평안과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심령이 가장으로 있다면 그 심령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평강이 자녀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안 자가 직장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말단지기라 하더라도 그 평안과 평강을 이웃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있는 자가 여러분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 없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게 하고, 그 평안을 영향을 끼치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전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먼저 우리가 주님께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을 누린 자, 평안을 간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평안을 간직하는 믿음의 심령은 모두가 다 이 평안의 직책을 소유하고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화평을 전달하며 화평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죠.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일들, 놀라운 일들, 업적을 일으키는 것,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낮고 천한 말 위에 누이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에 참된 평화와 평강을 전달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 묵묵히 잊혀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러한 직책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성탄 헌금 통해 가지고 이 이웃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난지 몰라요.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독거 노인 고독사하는 사람들 방지하기 위해 우유 나누기, 요구르트 나누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더 주목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일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구청장도 그렇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됐냐. 올해에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 오시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난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집들이 하는 것처럼 큰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환영 선물을 드려요. 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환영 선물을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만 이게 너무 이렇게 이웃들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지 어제 책자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지역 동사무소가 상을 받았더라고. 우리는 오락하지도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책자를 보니까 만촌 1동, 만촌 4동, 무슨 동, 무슨 동, 범호동 쭉 있는데 수성사가에만 교회 이름이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눈치가 빠르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구 동성교회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드린 자그마한 그 성탄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 조금씩 화평케 하는 직책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돌아보니 아직 학용품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우리 이 수성사가 안에도 또 이 이웃 가운데도 아직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이 빌딩 같은 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탄 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걸 위해서 또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웃 가운데에 여러분 도시가스 들어왔지만 그 가스 못 떼요. 20만 원씩 30만 원 논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섬길 수는 없지만 그분들 추천받은 분들에게
전기장판을 나눈 사업도 하게 되었어요. 터키에 지진 났던 그 선교사님 그 교회 피해가 있어서 잠깐 또 드린 것도 있고, 우리가 조금씩 이 화목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화목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까 고민하며 나가면 우리 주위에 갈등과 아픔과 상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해야 할 직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또 영혼 가운데에서 손짓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평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을 누린 자만이 그 가운데 화평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의 가장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그 직책을 온전히 사용하고 또 그 직책을 위해 온전히 헌신의 길, 마음을 나눈 일, 또 섬기는 일, 또 이 화평을 아름답게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이 직책,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성탄의 의미를 본받아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 지역 가운데에 이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이 중에 아직 마음 가운데에 그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성탄의 귀한 아침 가운데에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화평케 하는 직책과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기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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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화평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오신 그 주님의 놀랍게 아름답게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화평케 하는 이 직책 우리 역시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는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